우리는 가끔 우리의 존재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잘 대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에 대한 평판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은 잘 참아주고 또 인내하고 또 견뎌주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자신을 숨길 수 있기도 해서 조금은 편하게 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 아내한테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일정과 신방과 이런 사역으로 몸이 좀 지쳐가지고 이제 밤에 오게 됐을 때 아내랑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막 이렇게 졸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신방 가서 성도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런 눈빛으로 얘기해? 이렇게 나한테 관심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보다 제 자신을, 제 깊은 내면에 있는 제 자신을 철저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곁에서 살펴보는 이 가족들로 인해서요, 저는 항상 제 완악함과 또 제 연약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좋아 보여도 그 회중은 속일 수 있고 어쩌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속일 수는 있어도 사실 벌거벗은 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제 자신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정말 자신을 마주하는 것은요, 바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럴 때 내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14장 31절에 보면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장소를 이동해서 이 감난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무언가의 말씀이 15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그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말씀하신 것을 연결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마도 이 집을 나와서 그것을 연결해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14장까지는 예수님의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5장에는 이제 붙어 있을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난 떠날 거야라고 얘기하셨지만 15장에는 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존재의 완성은 이 떠남과 붙어 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먹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먹는 걸까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하잖아요. 막 식사도 하고. 근데 이거는 뭐 밥만 먹는 건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서 결국 말을 하고 결국 그 말을 먹게 되면서 서로 함께 그 말에 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의 존재를 그래서 먹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이 사랑을 먹고 자라가는 거죠. 잔소리 또 그들의 가치 이것들이 이 밥 먹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 먹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 그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이 주어진 또 사명의 자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진실로 그의 존재가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부모 없이 부모의 말들과 그동안의 훈육이 그의 인생의 존재로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결혼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관계없이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그때부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그에게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그를 이제 왕으로 옹립했던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아달랴라는 그 이세벨의 딸이 이제 유다를 통치했을 때 정말 악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가 제사장으로 이제 살아 있으면서 그 요아스 왕을 섬길 때는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인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이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것을 왕이 직접 분향하면서 그에게 나병이 나타나고 결국 그는 나중에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존재는 외면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부터 떠난 후에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며 제자들에게 가리켜 가지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자신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는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10절에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에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12절에 그 계명이 사랑하는 것이다. 12절에는 내 계명은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는 사랑이 있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사랑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바로 성장의 증거입니다. 내가 성장한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도 임직식을 했는데 나 이제 권사 됐어, 나 성장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장로 됐으니까 난 성장한 거야. 물론 그것이 어느 표면적인 어떤 표상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증거는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가.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어머니들이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엄마들은 요리를 이렇게 빨리 하나. 거의 순식간에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제가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거의 한 패스트푸드보다 더 빨리 나옵니다. 거의 이렇게 미리미리 해놓으신 게 다 많아서.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아이들 키우면서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막 어머니 아버지 요리할 때 뭘 도와드릴까 이렇게 하시는 아이들이 아니고 막 장난치고 막 소란을 피고 또 이렇게 일을 더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 속에서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된다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요리의 실력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먹이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 사실 이게 증거, 우리의 사랑의 열매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끝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자 하는 자,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랑에 벗어나서 나를 채우고자 하는 자는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라버립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자. 여러분, 좋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제 아내는 꼭 어디를 갔다 오면요 뭘 이렇게 맛있는 거 하나라도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이들이 엄마가 딱 왔을 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또 무언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반갑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그거 오면 너무 반가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채우고 또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은 무언가를 자기를 채우는 것 같지만 결국 고립되고 말아서 결국 마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멈춰버린 것이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만을 사랑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탐욕으로 나타나고 말씀과 연결짓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이렇게 메말라지는 사람은 결국엔 자녀를 이용하거나 자녀를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삼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메마름의 증거입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에서 뭔가 성취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 또 자신의 내면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시들러버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 그분을 향한 믿음과 말씀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결국 그 자라가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도와주었던 이 신앙의 멋진 선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지만 자라갈 수 있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요, 그 선배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만 남게 됩니다. 그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이 땅의 시련 앞에 점점 어둠이 가득한 이 시간 앞에요, 이때는 정말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나 혼자만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가?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참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선 나는 누군가, 우리는 신 앞에 선 단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도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요, 그때 이제 집에만 혼자 딱 있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 욕망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때 하나님과 마주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좋은 모임들이 떠나게 되고요, 그 좋은 환경이 떠나게 됐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가를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땐 광야로 초대하세요.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이 작은 광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큰 광야는 어쩌면 내가 의지할 것 없는 인생에 대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있을 때, 나 혼자 내면한 시간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내가 또 이 자리에서 사랑의 짐을 지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채우고 싶고 나 욕망으로 도망가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고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 역시 오늘도 그냥 그 인간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고, 하나님, 그래도 주님 붙들고 내가 사랑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 주님을 닮는 이 성장을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사랑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